오늘 말씀의 본문 직전을 좀 같이 말씀을 설명하고 나누고 오늘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있는 예루살렘 다윗궁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죠. 이 기가 막히는 배신의 사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아버지 다윗이 이상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 배은망덕한 놈, 이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라고 분노해야 될 사건을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사건으로 받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과 삶과 결혼, 가정, 또 부모와 자식, 이 모든 관계 안에서는요, 던지는 사람이 아니고 받는 사람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끝도 없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그죠? 10수년을 창을 던졌고 다윗은 10수년을 그 창을 받아냅니다. 사울이 던지면 그 창을 주워서 잘 다듬어서 다시 사울 왕에게 던지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끝의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사한테 죽을까 봐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그것이 항상 인생에 창을 던지던 사람의 결론이었고, 끝없이 사울 왕의 창을 던질 때마다 그 창을 받아내기만 했던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창을 던지는 이 선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학교 다닐 때 자연스럽게 하는 대화 중에, 야, 싸울 거면 선빵이야, 이런 말 써요. 싸울 거면 먼저 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밌게 봤던 말죽거리 잔혹사, 여러분 거기 보면 거기도 주인공이 이소룡 사용하던 쌍절곤으로 선빵 때리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이기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창을 던지는 선수를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구속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는 그 던지는 창을 받아내고 그 창을 다시 주워서 나에게 창을 던졌던 사람에게 던지지 않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10수년의 광야 생활에서 다윗이 배웠던 것, 이제는 대상이 바뀌어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는데 다윗은 그 창을 받아냅니다.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 우리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 누가 창을 던지면 그 창을 주어서 더 예리하게 나를 세우고 끝을 뾰족하게 다듬은 뒤에 그가 가장 아파하고 즉사할 수 있는 그의 약점을 찾지요. 그리고 그 약점을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우리가 구성견에 있을 때 우리들 교회 부목장 한 팀이 와서 부목장을 시연했었잖아요.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유럽으로 출장이 잦으니까 남편이, 젊은 집사님이 나이트클럽 죽돌이가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유부녀들과 바람이 나고 너무 많은 여성들과 원나잇을 즐기고, 그런데 돌아온 아내한테 그게 발각이 되어지죠. 남편이 창을 던졌잖아요. 아내가 창을 어떻게 받죠? 그 창을 받아 예리하게 다듬어요. 그런 다음에 교회, 이분을 아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유부녀가 보내준 그 원나잇 사진들, 그리고 카톡 내용들을 전부 다 카피해서 보내고요. 회사의 모든 동료들에게, 남편이 알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친정과 시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카톡 내용을 다 보내서요, 대한민국에서는 발 디디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그냥 그 장소에 같이 와서 남편이 나누고 아내가 나누며 참 자신의 죄를 고발하고 고백하는 그 장면 우리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바람이라는 창을 던지면 아내는 그 바람이라는 창을 주워서 예리하게 나를 세우죠.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이것을 보복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이혼이라고 하는 창을 던지기도 하고, 맞바람이라고 하는 죄를 죄로 덮는 피해 복수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아들의 반역과 이 분노와 이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맞받아치지 않고 그냥 왕궁을 비워줍니다. 수백 년 전부터 천의 요새로 알려진 게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성문만 끌어 잠그면 수백 명의 군사로 수만의 군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요새였거든요. 근데 다윗은 군사를 모으거나 성문을 끌어 잠그고 반역자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물러나는 선택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임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커튼이 하나 쳐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저 커튼 앞에는 우리 죽을 것 같은 현실들이 있어요. 남편의 배신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압살롬 같은 자녀들의 나의 열정과 나의 젊음을 들여서 키운 자식들의 그런 배신이 있을 수도 있죠. 안 될 것 같은 현실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가 던진, 현실이 던진 많은 창들이 이 커튼 앞에는 널브러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커튼을 열고 뒤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이 커튼을 열고 뒤를 보기는커녕 커튼을 열 줄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조차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커튼 앞에서 무슨 일이 있든 무슨 상황이 벌어졌든 이 커튼을 열고 그 뒤를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커튼을 열고 뒤를 본다는 건 무슨 뜻이죠? 말씀이든 기도든 예배이든 그리고 큐티이든 목장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게 던진 이 창들을 토스한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맡긴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세요. 문제가 제 손에, 여러분 손에 있어요. 그가 던진, 현실이 던진 어떤 창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손에 있는,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창, 이 현실이 던지고 그 사람이 던진 또는 건강이 던진 이 창, 하나님 손에 토스, 맡기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커튼 뒤를 왜 열어봐야 하고, 이 커튼 뒤에 누가 있기 때문이죠? 이 커튼 뒤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커튼 뒤에 하나님의 세팅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커튼 뒤가 확인이 되면 이 커튼 앞에 죽을 것 같은 삶의 사건도, 여러분, 현재와 현실도 그 제목이 바뀌어요. 커튼 뒤를 모르는 사람은 나에게 닥친 이 사건의 제목이 야, 이제 끝났다,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 커튼 뒤를 믿는 사람, 구속사를 믿는 사람은 이 사건에게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주는 거죠. 나를 향하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는 사건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커튼 뒤에 나를 향한, 내 존재와 내 전 인생을 향한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에게 던지는 이 창입니다. 현실이 나에게 던지는 이 창입니다. 왜요? 그러지 않고는 내가 나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수수께 같은 창은 우리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못하게 만들죠. 적어도 내 심장을 꿰뚫어 낼 수 있을 만한 예리하고 무겁고, 그렇죠? 그런 속도감 있는 창들이 내 앞에 날아와야 그때쯤 돼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내 삶을 가져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러지 않고는 내 죄를 볼 수가 없고, 그러지 않고는 내가 겸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되었든 무슨 사건이 되었든 이 커튼 앞에 있는 나의 일과 나의 현실과 벌어진 처참한 실제와 나의 현재들은 이것도 저것도 이 커튼 뒤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요 기초예요. 이 기초를 든든하게 다지고 세우고 계셔야 합니다. 보시는 이 사진은 1952년 11월 5일 일본 교토에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했던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났던 본 지진 말고 그 며칠 전에 전조로 일어났던 지진이었어요. 지금은 건물이 좀 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9.0의 대지진이 일어났던 11월 5일에는 동경의 교토의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남아있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무너지지 않은 유명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진에 보시는 도쿄 임페리얼 호텔이었습니다.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이분이에요. 일본에서 그에게 호텔 공사를 맡겼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일본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 지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 고민 속에요, 기초공사만 2년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이면 아파트를 뚝딱 지어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 기초공사만 2년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본 내에서 뿐만 아니고 미국에서조차 저거 미친 짓이다, 저 미친놈이다, 공사비가 4배가 더 들어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큰 호텔이니 100억이 들어갈 게 400억이 들어가고 1000억이 들어가고 4000억이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5만 군데서 공격을 받았어요. 예. 그렇게 2년 만에 기초공사가 끝나고 2년 만에 본 건물을 지어서 이 임페리얼 호텔이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건축학과 공부할 때 책에 저렇게 라이트처럼 저렇게 건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견본으로 제시됐던 게 이 임페리얼 호텔이었고요. 그리고 이 라이트의 공사 기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짓고 꼭 52년 만에 동경 대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물이 안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탁자 위에 있는 컵 하나도 넘어진 게 없었답니다.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는데 컵 하나가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부터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모든 지역에서는 라이트의 공법으로 건물을 지은다라고 하는, 여러분, 지진 방지하는 내진 설계가 라이트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그도 구속사 안에 두는 신앙생활의 기초공사, 이거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이 사건도 이 현실도 구속사 안에 두는 신앙생활의 기초공사, 이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는 수두룩합니다. 이 신앙의 기초공사, 이 기도의 기초공사, 이 예배의 기초공사,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이거 없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니잖아요. 그럼 기초공사 없이 그냥 10층, 20층 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 굳이 9.0의 강진이 아니어도 태풍만 불어도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이 커튼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커튼 앞에 있는 나의 모든 삶의 현재와 나와 그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나와 그를 구속사 안에 두는 사람,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는 신학의 기초고, 이 구속사는 신앙의 기초고, 우리 믿음 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하게 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인데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아히도벨은 아버지 친구거든요. 다윗의 친구. 다윗 옆에서 오른팔로 다윗의 모든 전쟁을 이기게 만들었던, 그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압살롬을 잘 보시고 아히도벨을 잘 보셔야 해요. 오늘 말씀은, 일생 압살롬은 여러분 말씀에 묻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말씀에 묻는 것을 배우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저도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는 목사 아니었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묻는 사람입니다. 제가 앞에 걸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럼 여러분 뒤에 걸 말하십시오. 처음부터 해보십시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묻고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듣고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죠? 앞에 거 제가 읽겠습니다. 오말오뭇, 오말오듯, 오말오삼. 그런데 우리가 자꾸 현실에 물어요. 시대 정신에게 묻고요, 경험에 묻고요, 이제는 AI에게 묻습니다. AI가 여러분 하나님 자리를 꿰차는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한 5년만 지나보세요. 지금 이제 AI 컴퓨터에게 계속 자료를 축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 이제 AI가 하나님 자리를 정말 대신할 것 같아요. 여러분 AI가 별거 아니거든요. 데이터예요, 정보예요, 지식이고 경험이거든요. 역사 가운데 전쟁이 이런 양상으로 벌어졌어 라고 쓰여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각 나라마다 일어났던 모든 전쟁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 다 컴퓨터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책을 읽어도 한 분야에 10권 정도 아니겠어요? 그것도 많이 읽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분야에 대한 책을 수만 권의 데이터를 AI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만 권의 책에 대한 어떤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이 AI가 여러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탁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갈수록 우리는 말씀에 물어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 갈 겁니다. 왜냐하면 AI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사람의 지식과 그리고 역사의 경험들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충고하고 조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에게 물었더니 아이도벨이 꺼낸 책략이 사람의 입에 담기도 경악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16장 21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왕이 4번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왕의 아버지,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왕과 함께 있는. 이 원어를 다 대두해서 보니까, 이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왕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들어가 있어, 히브리어에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가 훨씬 본문의 맥락에 맞도록 잘 이해하라고 때로는 이렇게 원어에 없는 단어를 어역해서 넣어놓은 경우들이 한 번씩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왕이라는 이 글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왕을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이도벨의 계략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사람의 생각이고 사단의 계획이었어요. 저를 보시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형상으로 하고 온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잖아요. 그때 일어난 게 뭐죠? 삼중분리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아담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켜요. 여러분 그 다음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여러분 나뭇잎으로 옷을 입고 있다가 다윗이 숨었다가 나오잖아요. 너 누가 너한테 선악과 먹으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여러분 이 다윗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저한테 먹으라고 줬어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의 분리도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줬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가 납니다. 그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그랬어요. 뱀이 하와를 꼬실 때 그 옆에 아담도 이렇게 하고 서 있었거든요. 근데 틀린 말을 하는데 유혹하는데 한
한마디도 뻥긋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된다는 그 말이 너무 좋았거든요.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 놓고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제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과도 분리시키죠. 그리고 그 풍성하고 부유했던 에덴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며 사람과 자연, 이 사람 우리의 존재와 삶도 분리시키는, 이게 죄의 삼중분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도벨은요, 잘 아이도벨을 들여보세요. 재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아이도벨은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는 남편이 창을 던지면 아내는 그 창을 주워서 더 예리하게 나를 세우고 뾰족하게 다듬어서 남편이 가장 아파하고 적사할 수 있는 남편의 약점을 향하여 그 창을 던지기 때문이죠. 어떤 남편에게는 침묵이 그 창이죠. 제가 그래요. 우리 아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제가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여러분 던지는 창은 뭘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입국 닫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 어떤 자녀들에게는 무시가 그 창이죠.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예.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도벨이 아버지 다윗이 다윗궁에 남기고 간 10명의 아버지의 후궁을 겁탈하는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던졌던 창이 아이도벨의 심장에 꽂혀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던진 창이, 거절이라는 창이 압살롬의 심장에 꽂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아이도벨은 우리가 묵상하며 지나왔어요, 그죠? 다윗의 친구였었어요. 일생 한때는 친구로, 때로는 모시는 왕으로 다윗의 작전 참모로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을 아이도벨은 높이 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남편이 있는 자신의 손녀인 밧세바를 범하고 손녀 사위였던, 그것도 다윗의 37번째 용사였던 우리아 장군을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자신의 부정한 죄를 감추고자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모습을 보고 배신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배신이라고 하는 창에 찔렸어요. 예.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있는 일이거든요. 철저히 썩고 유린당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도벨은 다윗이 던진 그 창을 다윗에게 던지기 위해서 그 창을 자기 손에 틀어쥐었어요. 그리고 물색했죠. 가장 아파할 존재가 뭘까? 압살롬이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예루살렘에서 4년간 여러분 쿠데타를 준비하고 백성의 민심을 살 때 그 모든 계략은 전 아이도벨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압살롬의 쿠데타를 돕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흘렸던 피눈물보다 한 방울이라도 더 다윗이 흘릴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들을 자식 보고 급탈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암논보다 더 추악한 아버지의 아내들을 급탈하는 사람이 돼야 될 판국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죄를 키우고 불순종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려 이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이 일은 가정 안에서 반복되어집니다. 다말 강간 사건은 암논 살해 사건을 키웠고요, 암논 살해 사건은 다윗의 무성한 행동을 키워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의 죄에 죄로서 반응을 했고 다윗 역시 압살롬의 죄에 죄로서 반응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버려서 매우므로써 그를 제거했고요, 다윗은 압살롬을 거절함으로 그를 제거했습니다. 다윗은 암논의 죄 때문에, 그죠? 딸 다말을 잃었죠. 그리고 압살롬의 죄 때문에 큰아들 암논을 잃었고요, 그리고 거절하는, 용서하지 않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 압살롬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나도 그도 구속사에 두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첫째,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도벨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끝엔 뒤를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고, 부열의 깊이도 모르는 사람이고, 회개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죄는 알아도 다윗을 회개시키는 성령의 역사와 다윗의 존재와 다윗의 죄된 삶을 씻어내시는 보혈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를 쉽게 정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고 나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뒤집어 엎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다윗이 망하는 게 아니고요, 죄를 안 지은 사람 아히도벨이 망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자기의 전략을 선택하지 않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후세 전략을 선택하는 압살롬 때문에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사람 다윗이 망하는 게 아니고요, 깨끗한 사람 아히도벨이 망하는 거예요. 왜요? 아히도벨은 사람이 장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몰라요. 사람은 되었다함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죄가, 상처가 우리를 얼마나 무너지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다윗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악한 창을 만들어서 그 창으로 다윗을 찌르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있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어떤 소식을 들으면 가장 아플까? 가장 힘이 들까? 이야, 요번에 남겨둔 다윗의 아내 10명을 아들 압살롬에게 겁탈하라고 시킨다면, 이 소리를 들으면 다윗이 얼마나 피를 토할 만큼 아플까? 얼마나 그의 자존심이 구겨지고 그가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그 약점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그럴듯한 말을 내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인 줄 몰라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는 거고요, 그리고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는 것이고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자기 기준으로 사람이 용납이 안 되어 가정에서 뛰쳐나온 사람들, 자기 기준으로 사람이 용서가 안 되어져서 어떤 관계에서 뛰쳐나온 사람들, 원칙 운운하고 말씀을 들이대면서 여러분 막 관계를 깨는 사람들, 사람을 제끼고 선을 긋고 상대방을 자기만의 감옥에 가두는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커튼 뒤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커튼 뒤에 있는 구속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죄보다 더 큰 용서가 있고, 죄보다 더 큰 사죄 은총이 있고, 죄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다윗이 회개하며 아버지를 향해 일어난 그런 아들을 위해서 도망가는 아버지 다윗을 보고 아들 압살롬이 야, 수백 명만 있어도 우리가 이 성을 탈환하기가 어려울 텐데 아버지가 도망을 가니? 그게 아들 압살롬의 마음이 여러분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들 압살롬도 회개하고 아버지 다윗도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두 사람이 화해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왕통을 이어받고. 여러분, 이 고민을, 이 그림을 백성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은요, 이런 백성들 안에 있는 갈등과 혼란스러워하는 민심을 정확히 읽어냈어요. 지금 이때 다윗과 압살롬이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백성들을 알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떤 사건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다윗과 압살롬을 갈라치게 하지? 어떻게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에게로 몰아갈 수 있을까? 그러고 나는 다윗에게 처절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이름 다히도벨은 다윗이 남겨두고 간 10명의 아버지 아내들을 겁탈하게 시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은 심플합니다. 압살롬, 이제 네가 암논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하는 짓이 그렇게 싫어하면서 남편보다 더 무정한 짓을 하는 아내들 많으시죠. 무정함을 무정함으로 돌려주시죠. 회개하셔야 합니다. 무정함을 다정함으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무정함을 무정함으로 돌리시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은 더 피 흘리는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싱크대 앞에 적어 놓으십시오.
무정함을 다정함으로 돌려보내는 구속사를 살아야 합니다. 부모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힘이 들면서 부모님보다 더 예리하고 날카로운, 그죠? 삶은 없고 말만 뻔지르하게 하며 부모를 판단하는 그는 자녀라고 하는 인간들 많잖아요. 그렇게 정죄해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6장 2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여러분, 장막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오헬인데요, 이게 굉장히 두터운 장막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온이라고 되어져 있는 단어, 콜이라는 단어를 보면 모두가 알도록이라는 뜻이고요, 이스라엘 무리라고 하는 것도 원어에는 콜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모두가 알도록. 그리고 눈앞에서, 아이는 다 보는 앞에서.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러분, 이 압살롬이 아버지 아내들을 급탈하는 이 천막이 그냥 보면 보일 만한, 그는 이 커튼보다도 훨씬 더 얇은 커튼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으로 다윗에게 수치를 주는 방법을 여러분, 아히도벨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란다고 압살롬은 이 짐승 같은 짓을 또 합니다. 자,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왜 시킨다고 하란다고 압살롬이 하는 줄 아세요? 사무엘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시켜서 다윗이 전쟁에 실패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백전백승이었어요. 자, 제가 성경을 보면 맥락을 따라 추측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4년 동안 아버지께 재판을 받으러 올 때마다 자기가 군사 50명을 앞에 세우고 왕인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모든 송사를 괜찮아요, 괜찮아요 위로하는 방식으로 백성들의 민심을 막 다 자기 걸로 만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민심이 자기에게로 다 돌아온 걸 알게 됐어요. 그죠? 아히도벨도 얻었어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마지막 사람을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헤브론으로 갔어요. 그리고 쿠투타를 일으켰어요.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압살롬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됐고 자기는 자기대로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아히도벨이 시키는데도 여러분 이 압살롬이 하냐면 이기게 했기 때문이에요. 항상 가지게 했기 때문이에요. 누리게 했기 때문이에요.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아버지 다윗이 이기는 걸 봤고 자신의 쿠데타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나도 그도 구속사에 두지 못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구속사를 잘 붙들지 않아요. 가지는 사람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창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고 창을 받아내야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생을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너 때문이다 하고 살아온 삶을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아히도벨이 다윗 옆에 군사 전략 참모로 전쟁터에 있을 때 아히도벨의 전략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공식이 들어온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공식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공식에 항상 속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원했던 그것이 그 과정이 어쨌든 아무 관계없이 내 현실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순종했는데 세상이 보는 판단 기준으로 열매가 없고 안 되면 그것이 실패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온 내 삶은 별로 힘든 적이 없는 거예요. 안 찔려요. 조금 찜찜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내 손에 있는 열매로 커버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안 되는 내 현실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창을 던지지 말라고? 받아내기만 하라고? 미치겠는데?
5년째인데 10년째인데 그 인간은 안 바뀌는데 언제까지 받아내라는 거야? 우리는 결과가 좋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심각한 타락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기복신앙 이 정도의 단어를 붙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데 현씨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으십시오. 해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 산다, 못 산다 이 정의를 하루라도 빨리 성경적으로 바로잡아 놓지 못하면 우리는 아이도벨이 이 미친 짓을 말하는데도 그가 말하는 방식이 항상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십니다. 해서부터 시작. 우리의 삶에서 아이도벨이 누구죠? 시대정신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아이도벨이 누구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우리 현실과 시대정신과 세상에 꽉 차는 소리는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고요, 네가 옳다, 그가 옳은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아. 세상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이도벨 이게 맞아요? 아니 아들 보고 아버지의 아내를 그것도 10명이나 강간하라는 게 맞아요? 라고 손을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꽉차는 소리에 대해서 손 드십니까? 남편에게 순종하십니까? 순종할 거리를 찾느라 순종하지 못하시죠? 우리는 지도 새도 모르게 성공하고 싶다는 중독, 인정받고 싶다는 중독, 알아줌이라는 중독에 걸린 중독자들입니다. 제가 주눅이 드는 이유, 여러분이 침울해지는 이유, 말씀대로 안 살아서입니까?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세상에 보여줄 만한, 꺼내놓을 만한 멋진 삶이 안 되어서 그거죠. 저는 월요일날 제가 잘 안 긁히는데 제가 엄청 긁혔어요. 마음이, 감정이 엄청 긁혔어요. 엄청 긁혔어요. 제대로 긁혔어요. 거점 교회 한 20개 교회가 세종시에 있는 세종 한빛교회에서 모였어요. 근데 소개를 하는데 꼭 서울대 나오신 분은 서울대 나왔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분은 유학 갔다 박사 받아왔다고 또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절반이 훌쩍 넘는 거 있죠.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님이면 꼭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라고 꼭 소개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려받아가지고요, 몇천 명 되는 그런 교회를 꼭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서울대 나오신 분도 유학 갔다 오신 분도 여러분 보세요. 너무 겸손하게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미국 가서 이렇게 10년 공부해서 유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분 이렇게 자기 죄를 보면서 성도들에게 자유롭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의미죠. 그 이상을 벗어난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긁히는 거예요. 왜요? 서울대를 안 나왔잖아요. 얼굴은 서울대 나오고도 남을 만한 얼굴인데, 제가 미국 유학에서 박사학위를 못 받아왔잖아요. 큰 교회를 못 물려받았잖아요. 수천 명이 안 모이는 교회잖아요. 어떤 분은 이번 침례 교단에 가장 큰 교회로 청명을 받아갔대요. 나는 개척해서 그냥 그걸 또 말하기 또 긁히는 거예요.
그분들처럼 유학도 못했죠. 박사학위도 미국에서 못 받아왔죠. 아버님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죠.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에이씨, 내가 다시는 이 모임에 오나 봐라. 제대로 야무지게 걸켰어요. 있는 대로 걸켰어요. 여러분은 목장에서 걸키지 않으세요? 직장에서 걸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중독에 걸린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중독에 걸린 환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이 아직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은혜의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목장에서 잘된 것, 이긴 것, 가진 것 나눌 때는 금식하고 나누시라고. 안 된 것, 못하는 것, 죄와 실패를 나누는데 우리의 마음을, 시간을 더 들어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해보시지만 그게 잘 안 되죠. 누가 뭘 말만 하면 가르치고 싶고, 그죠? 목자 지키고 막 가르치고 싶잖아요. 내가 뭐가 되면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 이상 공식을 버리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된 거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열매가 있으면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이다. 이 이상 공식도 버리십시오. 열매가 있게 된 거요, 순전히 은혜예요. 그분의 나를 긍휼히 여기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된 것으로 자기의 교만의 집을 짓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의 종노릇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자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창을 던지지만 그 창을 주어 다시 그게 던지지 않는 그 복,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하는 그 복,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는 그 복, 그 복을 위해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쳐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아무 일도 아무 짓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성을 비우고 내주는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성공. 여러분, 이게 구속사예요.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압살롬이 성공한 게 아니고 그 아들 압살롬을 보고 도망간 다윗이 성공한 거라고요. 우리는 이 신앙을 붙잡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입에서 불을 토해내며 로마군을 전부 다 몰살시키는 그것 말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이 여러분 승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를 붙잡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이상한 승리를 붙잡고 이게 우리 신앙인 것처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는데 그 아들 보고 차고 넘치는 힘이 있음에도 아들을 그렇게 만든 자기의 삶이 부끄러워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망가는 이 승리하는 삶. 제가 목사가 된 지 22년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저는 세상의 가치의 종로로 했던 거죠.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좋은 것들 때문에 마음과 감정이 긁히는 되먹지 못한 목사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그냥 제가 그냥 훤히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발 잘라서 보는 공식에서, 지금만 보는 공식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내 생각을 섞지 않기를, 말씀에 내 원칙을 섞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세상의 성공 공식을 버무려서 구속사마저도 기복사로 만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아이도벨의 두 번째 계략이죠. 1절, 2절, 3절 다 읽지는 못하지만 난 보시겠어요?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여러분, 압살롬의 눈치를 살짝 긁은 것 같죠? 아이도벨이. 야, 아버지가 싹 비워주고 가니까 제가 마음이 흔들리나 감정이 흔들리나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자기를 거절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도벨이 그럼 그러지 말고 나 군사 12,000명만 떼주시오. 내가 이 밤이 새기 전에 다윗의 목을 잘라다 드리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당신도 당신 아버지처럼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가는 당신 아버지 꼴을 알 거니까 이런 걸로 압살롬을 밀어붙이는 거죠. 여러분 참 한결같죠. 지난주 말씀에 압살롬도 자기를 위하여 이카루스, 자기가 자기 인생의 날개를 달아붙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아히도벨도 계속 자기가 이제 내가 예외 없이 아히도벨도 자기의 인생의 각본을 자기가 쓰고 자기 인생의 시나리오를 자기가 써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여기에서 정말 남자 여러분 노인받기를 30대 40대 초반의 남자들이요 여기서 노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놓칠 수 없는 한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자 큰 눈 뜨고 잘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그동안 다윗은 뭔 일만 있으면 아히도벨에게 물어보면 됐었어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인생의 광야로 내몰리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커튼 앞에 광야로 내미는 우리의 삶의 여정은 커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 그분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팅임을 항상 유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나도 그도 구스사에 두지는 못하는 사람일까?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에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묻고 기도로 묻지 않고 현실에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말씀은 지금 광야로 내몰았더니 여러분 다윗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족한 것이 기도입니다. 재정의 광야, 건강의 광야, 관계의 광야, 말씀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하나님께 물으라고 온 하나님의 공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내가, 너의 가정이, 너의 공동체가 기도할 때다, 이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내모시더니 기도부터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나의 필요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팅대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말씀 앞에 설 줄을 모르고 다윗이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광야로 내모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가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게 만드셔서 이게 하나님의 필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꼭 있어야 하는 것, 말씀에 묻는 질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다. 광야는 다윗이 만들어진 장소였죠. 이 광야에서 다윗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망가는 시간이잖아요.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합니다. 이 기도 끝에 다윗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사람을 보내는 거였어요. 근데 보통 사람이 아니죠. 후세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다시 압살롬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후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반전이 시작되어집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또 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팅이 항상 예비되어 있다. 커튼 뒤를 보면 된다. 그 커튼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사무엘하 17장 7절부터 오늘 말씀의 마지막까지인데요, 10절만 좀 볼게요.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후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군사 12,000명 주면 이 시간 바로 뒤로 쫓아가서 다윗 목 베야 됩니다 그러는데, 압살롬이 네 말이 딱 맞다. 그런데 우리 후세 얘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후세 어떻게 생각해? 혹시 우리가 아히도벨의 계략이 정말 탁월한 것 같은데 다른 생각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래? 그랬더니 여러분 후세가 후세도 여러분 다윗의 친구거든요. 후세, 아히도벨, 다윗은 친구예요. 후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만큼은 아히도벨이 좀
별론데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전쟁에 피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까? 틀림없이 매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선발대가 추격군이 가다가 다윗 부대 죽고 나면 온 예루살렘에 압살롬의 군대가 졌다더라, 이 소문이 퍼지면 사기 확 꺾일 거고 이 쿠데타 실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내일 아침에 압살롬이 쫓아가지 못하도록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계책을 후세가 말하는 거죠. 그 대목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10절,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림이니이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상기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 당신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할 때 이 단어가 깁보로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 이사야 9장 6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구세주 메시아.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할 때 깁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지금 후세는요, 은근히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기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은 거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내가 나에 대하여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불순종하는 나의 삶이, 제 가운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나로 하여금 잊고 살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나의 현실과 나의 중독과 나의 죄와 나의 열등감과 무엇이 없어서 긁히고 무엇이 안 돼서 긁히는 나에게 틈만 나면 선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너 모르나 본데, 너 있었나 본데, 나 깁보로야 깁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고 숨 한번 몰아쉬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고 내일 본문인데요, 꼭 보고 좀 넘어갔으면 싶어서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후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계략은 이겁니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베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고, 이게 자막이 안 떠나요. 떴어요.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그 위에 11절에 계략에다 3289를 붙여놨죠. 자, 14절만 보여주세요.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여러분 후세가 다 얘기를 했더니요, 아히도벨보다 나은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도 그렇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제가 왜 번호를 붙여놨냐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 하나의 말씀이 정확무어한 겁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요, 글자마다 전부 다 일련 번호가 있어요. 글자마다 일련 번호가 있거든요. 위에 여러분 11절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할 때 이 계략이라는 단어하고 밑에 14절에 나오는 계략은 단어 자체가 다른 단어예요. 위에 있는 계략 3289라는 이 일련 번호가 붙은 단어는 하나님의 도모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이 6098, 이 일련 번호의 계략은 애처인데요, 충고조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후세의 말이 하나님의 도모 계획이었지만 압살롬과 발람군은 그것이 하나님의 도모인 줄 모르고 그저 듣기 좋은 사람의 계획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귀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내 귀가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도모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 게 아니라 좋은 계획과 좋은 조언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계획과 도모,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겨요. 천만에요. 주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압살롬에게 마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오늘은 아히도벨보다 후세 말이 훨씬 좋네? 그 마음을 누가 넣어줬다고요?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진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계략은 포기하게 만들고 다윗을 살릴 수 있는 후세의 계략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선택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4절과 5절에는 정말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사건의 진행을 보면 게임 끝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쿠데타는 완전 성공인처럼 보였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죠. 예루살렘 성을 탈환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압살롬의 수중에 있고 언약궤가 압살롬의 수중에 있고 다윗궁을 점령했고 겨우 남은 것이라고는 도망간 다윗과 함께 도망간 패잔병 같은 다윗의 군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다윗을 광야로 내모시고 광야로 내몰린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물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 전세를 역전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이 질문을 잘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존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 커튼 뒤에 있는 하나님 그분 안에 내 인생과 내 존재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껏 걸켰지만 세종한빛교에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김한규 목사님이 그분의 큐티 목회를 한 3, 4분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이분한테 약간 삐진 마음이 있었어요. 야, 이러다가는 내일 우리 교회가 이 원래 주인한테 넘어가겠구나. 여러분한테 그걸 말할 수 없었어요. 그는 오늘 내일이면 다 부도가 나겠구나. 절박한 때가 있었어요.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그래서 두 사람한테 메일을 썼어요.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왜 거절했는지 구속사로 너무 잘 해석이 되어졌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제가 그냥 이만큼이라도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만났는데 저를 부둥 감고 우는 거예요. 미안했다고, 못 도와줘서 미안했다고. 제 마음을 아는 거죠. 근데 막 우는데 내가 좀 정말 내 마음이 별로였었어요. 우는데 좀 도와주면 되지. 한 4,000명 모이는데 내가 말한 거는 껌값인데. 근데 그분이 담담하게 자기 목회를 나누는데 정말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최민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그분의 존재가 하나님께 가다 있구나. 전 참 많은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거든요. 근데 목사님 원고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읽고 쓰고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목사님의 원고를 받아서 읽고 쓰고 하는 목사님, 그분이 처음이에요. 그분의 원고를 제가 받았어요. 그분은 대학원도 떨어서 대학원도 못 간 분이세요. 정규 교육부에서 학사학위가 나오는 신학교를 못 나왔어요. 디플로마 과정. 학사학위는 안 나오지만 그냥 우리 교단에서 목회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지방신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저는 그런 큰 믿음의 거인을 본 적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나보다 나이도 어려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의 존재가 하나님께 같아 있구나. 야, 교회는 사이즈가 아니라 사람이구나.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정말 뼛속까지 걸켰는데 뼛속까지 은혜가 됐어요. 야, 저분은 존재가 하나님께 같아 있구나. 저분의 삶이 하나님께 같아 있구나. 그냥 그 짧은 나눔인데 그분의 모습 안에서 가장 감동받는 책을 만난 것 같았고,
가장 감동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난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원고를 받아서 읽고 쓰고 읽고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분 아시죠? 덴젤 워싱턴. 30년 가까이 헐리우드를 쥐었다 폈다는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가 여러분 수천억의 재산을 모았는데 그에게 재산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모든 재산을 거의 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70이 넘었는데 신학을 시작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덴젤 워싱턴이. 이분이 유명한 대학의 졸업 연사로 정말 초청을 많이 받거든요. 이분 졸업 연사를 찾아보면 동상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졸업 연사에서 이 사람이 꼭 마지막 하는 말이 있습니다. God first.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제일 앞에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이 최우선이 되게 될 때 나는 없을 때나 있을 때나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명연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이 이 배우의 삶을 걷어치우고 이제는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갓포스트, 그분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두지 못하는 사람은 나도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 그는 나도 그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두지 못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깊어질까요? 사람은 어떻게 부유해질까요? 사람은 어떻게 풍성해질까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나를 둘 때 가장 아름답고 여러분 부유하고 감격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충만이, 그 하나님의 충만이, 그 말씀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의 추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